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33살의 나이에 그냥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33살이면 너무나 아까운 나이예요. 저는 국민학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국군 아저씨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참 어른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어른이었습니다. 국군 아저씨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어른이 된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현창이도 있지만 앞으로 군대 갈 나이지만 아이입니다. 아이. 예.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저 국민학교에 있었던 저로서는 큰 어른스럽게 여기고 편지 보냈습니다. 국군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초코파이를 보내면서 그렇게 어른으로서 여기면서 보냈던 그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이가 33살입니다. 33살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금 상황에서 저는 33살이라는 나이는 너무나도 젊습니다. 청년이에요. 못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덜컥 세상을 끝냈다면 이런 억울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의 탈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악랄하고도 너무나도 치졸한 눈물을 만천에 다 폭로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 수건이었던 죄악의 문제를 다 정복하시고 마침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관념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회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 부딪혀오는 실질적 사건으로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죄에 있어서도 내 죽음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천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중 인류에게 공헌을 끼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셨어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절망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표현처럼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다 이뤘다라는 말은 바로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 끝났다 말일까요? 우선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 구원을 위한 율법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우리는 율법 시대라 말합니다. 이 시대는 해라, 말하라, 가라, 와라, 앉아라, 서라.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시대는 철저한 법과 법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어기면 벌이 따르는 정말로 살벌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한 것이 바로 율법 시대인 거예요. 율법으로 어찌어찌 해보라 했던 시대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키려면 죽으라고 지켜도 겨우 몇 개 지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지킨 모든 율법이 다 내가 지킨 것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내가 해봐야 고작 몇 개 못 지킵니다. 다 완벽하게 지켜준 사람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최소한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계명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양심과 도덕적으로만 살아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피곤하죠. 그러니 힘이 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콱 부딪혀옵니다. 이것은 사건이에요. 내 심령 속에 구주 예수님께서 확 부딪혀옵니다. 그러니 내 속에 다른 힘이 넘치는 거죠. 다른 생명이 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양심 수준, 도덕 수준은 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생명의 법칙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선악의 법칙은 이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순종, 복종, 맹종, 굴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불명확하다 보니까 신앙이 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굴종입니다. 굴종이 뭘까요? 아무 대가도 없이 무조건 주인의 말을 따르는 노예의 태도인 것입니다. 노예. 유명한 바야돌리드 논쟁은 아프리카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의하여서 거의 1천만 명이 넘는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 아메리카로 옮겨와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노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의식 속에 노예 근성을 쇠뇌시키기 때문에 스스로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난 사람이 아니야. 저 백인들만 사람이지. 나는 달라. 난 노예야. 나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 시대에 노비 근성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노예 근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노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에 혹 뺏겨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맹종이에요. 맹종은 뭘까요? 윤회적 판단 없이 보수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형이 하학적인 관계의 태도입니다. 이게 맹종이에요. 생각과 판단은 오직 조직의 보수만 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속한 사람은 그저 따르면 됩니다. 행동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조폭들 같으면 예 형님 하면 됩니다. 조직 보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판단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특징이 교주의 말에 무조건 맹종하도록 세뇌시켜서 조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것, 이게 맹종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무언가 신격화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 몸 다 뺏기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주로 군인들의 태도예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왜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을 일정 규칙에 적용시켜서 집단 파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인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순종을 전하는 거예요. 순종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의지로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억지로나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순복 또는 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법적인 관계입니다. 안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야단맞고, 안 하면 혼납니다. 그러니 해도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억지로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관계. 분명하게 저 어른들은 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야단맞고 벌 받았습니다. 팔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계가 무너졌어요. 다른 관계가 이 종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은혜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이미 법은 끝났어요. 남은 것은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내 경험으로 믿어질 때 죄값으로 인한 노비 문서는 전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은혜의 관계가 되면 율법과 법에 대해 벌벌 떠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다 보니 율법, 바로 법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법 아래 새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죽도록 충성이 나오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흐려지니까 맹종과 또한 굴종과 그런 관계 속에 묶여 있다 보니까 아직도 범사에 충성이 안 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힘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그냥 그 일 자체가,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칩니다. 거기서 관계 맺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의 끈에 묶여있는 것과 주님의 사랑의 띠에 묶여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가 달라요. 억지는 끝났어요. 의무는 끝났습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오직 감격, 이 감격으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둘째, 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죄가 끝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죄는 법이 있어야만 존재해요. 법이 없으면 죄를 규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법만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죄도 있고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이 왜 죄일까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말입니다. 규정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법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죄도 없어졌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규정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정죄하던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의 가책을 다 느낍니다. 먹어도 해결할 수 없고요. 입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죄책감은 내가 끊어버리려고 버릴 수 없습니다. 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라고 그렇게 수없는 시도를 다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래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해결의 길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못 박힌 손에 꼭 붙잡고 고백하시기만 하면 죄는 끝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전할 때 그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죄는 봄기운에 눈 녹듯이 스스로 녹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감이 쏟아오르게 되고 이 행복감이 머리와 가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감이 내 영혼에 가득 찰 때 죄책감 같은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불안해하면서도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라고 한다면 몸소리가 쳐지고 지긋지긋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는 끝났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물론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고개를 쳐듭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교만한 마음이, 욕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싫다고 하면서도 헛손질하면서 무참히 그렇게 패했지만 이제는 능히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죄라면 이제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이 행복감이 이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강력범죄들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차마 이제는 볼 수도 없고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워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이 강력범죄가 말입니다. 정말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다면 그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죄가 그 욕심이 그 욕망과 야망으로 인하여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 목숨 뺏는 것조차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행태를 볼 때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이 행복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죄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셋째, 심판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지옥 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있고 죄가 있어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해결됐으니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됐으니 당연히 심판은 없습니다. 과거의 죄든 미래의 죄든 모든 죄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라는 말은 다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 됐다는 말일까요? 첫째, 구원이 다 됐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구원받은 자를 신자라고 부르는데 비록 인간은 못돼 먹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신자라고 부르는데 그가 비록 성인군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차이는 선하냐 악하냐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종교의 훈련의 차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못돼 먹은 못된 왕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아버지 왕은 아주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왕자는 너무나도 못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같지 않다고 해서 왕자가 아니겠습니까? 왕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생명 혈통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자녀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왕자답지 않아도 왕자일 수 있듯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소 생명 다르고요. 양 생명이 다릅니다. 제 아무리 착한 염소라 할지라도 염소는 염소입니다. 아무리 못된 양일지라도 양은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양 생명을 가졌으면 양다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염소 생명 가졌으면 염소다운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은 정말 깔끔하고 훤칠하고 좋은데 그 속에 마음껏 따르는 염소의 사단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그 훤칠함과 그 반듯함과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포장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고 혼돈합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실수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혹할 정도로 미혹해야지 미혹당하는 것이죠. 추하고 볼품없는 누가 거기에 미혹당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나중에 드러납니다. 가짜와 진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속에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형식적인 종교인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후에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건만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냄새를 풍기며 마치 그들을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예수를 보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예수 성품 닮아갑니다. 마치 판단의 기준이 예수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정말 저에게도 그런
믿음의 종도 함께 나눔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얻는 게 있어요. 닮고 싶어요. 존경심이 드러납니다. 참 존경심이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뭔가를 내가 받아서도 아니에요.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왜요? 예수 향기가 드러나니까. 반면에 그 안에 독성과 악성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넌저리 머리가 또 내려놓습니다. 복음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선배. 복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으라고. 예. 그냥 맹종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새기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바로 새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 하도 나는 신이다. 이게 한국에 하도 예수님과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사회적 무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모습,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리 위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인가? 뭐가 다른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뿐입니다. 예수의 생명 공급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켜 놨고요. 어거스틴을 그렇게 변화시켜 놨습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역시 절망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합하면 생명이 달라져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걸음을 우리도 똑같이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말씀을 많이 행하라가 아니요 내 생명을 많이 소유하라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결심으로 금식과 철야로 행해지던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생명 소유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만이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진 만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머리는 팡팡 돌아가요. 그러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사모하는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이에요. 비겁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순교하게 된 것도 잔인하였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예수의 생명을 충만히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믿음의 영웅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만이 내 생명을 바꿔 놓습니다. 이 변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을 만날 길이 다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됐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 뚫어 놓았으니 그 길로 달려가라. 그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전 휘장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동안 죄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이제 죄덩어리가 치워지니 이제는 무제한으로 막 달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주님을 향해 달릴 수가 있어요. 그저 이 길을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니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셋째, 천국 건설이 다 됐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참 천국 다 됐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미 다 됐으니 너희들이 만들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들은 나하고만 교제하라, 이 뜻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주 안에서 먼저 가신 분들 생각해 볼 때 있어요. 그분들의 육신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어땠을까? 구더기가 들끓을 것이며 또한 그 몸은 썩어 진물이 질질 나서 문드러졌을 것이다. 생각해 보니 참 끔찍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고 해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개를 위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먼저 가신 분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삶이 만만치 않죠. 그곳 삶이 나도 살아봤는데 넉넉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하는 말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은 비록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지만 천국의 영혼은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이 천국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할 그 천국은 과연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됐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만드신 천국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뭘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뭘 입어도 만족감이 없고 뭘 해도 시원치 않은 게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숨쉬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이뤘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 끝났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행복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죄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은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께 심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전선용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지상 천국, 그리고 영혼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늘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